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강렬한 우리 생기가 넘치는 찬양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남자들에게는 잘생겼습니다. 여자들에게는 이쁘시네요. 잘생겼습니다. 이쁘십니다. 선남 선녀들이 나오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봄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리고 또 기도라는 주제로 여러 성경 인물들을 이렇게 강론했는데 부디 그 가운데 한 분의 어떤 한 영혼의 삶과 내 삶이 좀 이렇게 일치해서 그분의 삶이 좀 그 기도의 삶이 나에게 이렇게 와닿으면 그 기도 붙잡고 좀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저는 그 야베스의 기도가 참 많이 생각이 나요. 야베스의 그 기도 뭡니까? 주께서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어디 가든 주의 손이 나와 도우시고 내 모든 걱정과 근심과 환난을 물러나게 하소서. 이 네 가지 기도를 언제나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인생이 변화됐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만 복 100배 1000배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경건과 기도의 말씀으로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 말씀이 제 마음에 부딪혀 오는데, 저에게는 오늘 이 읽은 향유옥합을 이렇게 드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마다 어떤 한 분에 대한 이야기가 늘 생각이 납니다.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신학대학교 1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교내에 점잖은 한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교정을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참 잘생기고 핸섬하고 멋있는데 다리를 저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주간 목요일날 채플 강단에 설교자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께서 설교하신 말씀의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그리고 간증하시길, 설교하시길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여인처럼 사랑할 때 그 사랑의 헌신과 사랑의 마음은 이토록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옥합과 같은 내 자신이 깨어질 때 그 향기가 드러나지만 그 깨어짐의 아픔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인도네시아 오지 선교사로 사역을 하는데 스라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눈병에 걸렸는데 제대로 된 치료를 그 열악한 현지에서 받지 못해서 시간을 지체했고 그 큰 아들의 두 눈이 실명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당시 둘째 아들도 심장 쪽에 문제가 있어서 아까도 급히 귀국해서 병원 치료를 받으시던 때였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헌신, 옥합을 깨뜨리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나의 깨어짐과 헌신에 나의 큰아들은 두 눈의 실명으로 있습니다. 나는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향기나는 아름다움 속에 그리스도에 대해 일평생을 헌신한 한 영혼의 아픔이 그 향기 속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 그러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슬픔과 그 슬픔을 알아주는 향기로운 한 여인의 이야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아름답게 보는 이 이야기 속에 예수님의 슬픔과 그 슬픔을 알아준 여인에 대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알다시피 지금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 잔치가 누구 집에서 벌어졌는가 하면 베단이라는 동네, 한때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벌어졌는데
아마 과거 나병 환자였다면 지금 여기에 잔치를 베푼다는 의미는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의미가 들어있겠지요. 그리고 이 시기가 여기에는 26장 2절에 보니까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 우리가 보통 이틀 하면 하루 이틀 지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틀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전날에서 다음날을 얘기할 때 하루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어법은 그 다음날이라고 안 하고 이튿날이 지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의하면 주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목요일에 이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잔치를 베푸는 것을 상상을 좀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 이날 벌써 종료 주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셨지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영접했지요?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식사의 자리 또한 어떤 자리입니까? 잔치의 자리. 모두 다 겉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제자들의 심중에는 어떤 야심이 있을까요? 예수님 왕 되면 우리 총리 되고 장관 되고 국회의장 되고 다 그런 이기적인 욕망으로 말은 안 하지만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기대와 소망이 지금 있던 그 잔치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고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모든 사람이 환호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이 지나면 내일 저녁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십자가에 달립니다. 모두가 떠들썩한 이 잔치 자리에 환호하는 이 자리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건 말하면 두말하면 잔소리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의 환호와 기대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애와 이 잔치 속에 그 영혼의 내면한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본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성경 보니까 한 여자가 이름이 없어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제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왜 이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돌봐야지 분개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8절에 이런 말을 해요. 제자들이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네. 지금 여인이 이 잔치 중간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붓는 것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이 입으로 말하지 않아요. 이 여인의 행동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정확한 의도와 목적을 우리 영혼을 바라보시고 내 마음을 깊이 하시는 예수님께서 한 번에 알아보시고 뭐라고 변호를 해주시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뭘 위함이다? 내 장례를 위하여 합니다. 거기 있는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열광할 때 오직 이 여인만이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지금 이 주님의 죽음의 위협을 혼자 알고 모두가 환호하는 중에 혼자 그 괴로움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위로하러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26장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팔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몰랐을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여기서 20분 30분을 설교해도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다 말씀에 안 들어와요. 왜? 제가 자주 말씀하잖아요. 사람은요 내 마음속에 듣기 원하고 보기 원하는 말씀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지금 예수님 왕으로 지금 입성해가지고 지금 왕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말은 제자들의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주의하여 들었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에요. 게다가 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관중에 모여서 예수를 흉내내고 죽이려 한다. 여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바로 사내들인 의원입니다. 유대의 입법과 행정과 사법을 총망라한 죽이는 권한만 없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내들인 사람들이 꾸리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과 이들의 벌써 흉내를 알고 있는데 왕이 된다, 출세했다라고 하는 모든 제자들은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이 여자만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환호 속에 우리 예수님의 영혼은 티를 내지 않죠. 우리 예수님은 혹시라도 낯빛이 변하면 성도들 마음이 아플까봐 예수님이 표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저 마음이 오죽할까라고 유일하게 본 여자가 이 여자인 거예요. 그러면서 향유 옥합을 딱 이렇게 깨뜨려 버립니다.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요 한 줄기 위로를 이렇게 얻으신 거예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이 사람만큼은 내 마음 알아줘서는 하는데 그 사람이 내 마음 몰라줄 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여인이요 주님의 이 말없이 행동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주님 십자가 못 박힐 때도요 모든 남자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싹 다 도망갔어요. 그 십자가 발치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느낄 때 누가 위로가 된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남자들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여자들만 그 발치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평소에 폼나고 티내고 제자라고 허세부렸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말없이 이름 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파하고 그분의 심정을 알았던 여자들은 끝까지 여기 남았었어요. 그 여자 가운데 이 여자가 있었다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여기 놀라운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냐? 우리 잘 알다시피 구약시대의 기름을 이렇게 전체를 붓는 것은 특별한 행위가 있어요. 그죠? 세 가지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 기름을 부음받을 때 이게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이 여자가 기름을 붓는 것은 예수님을 지금 어떠한 의미로 기름을 붓는 걸까요? 왕은 벌써 입성했으니까 여기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하면 뭡니까? 대제사장인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보통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요 그 기름을 붓는 사람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죠? 허투루 사람이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주면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왕조의 사울 왕과 다윗이 이렇게 기름을 받을 때 누가 기름을 이렇게 줍니까?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길갈에 갔을 때는 백성의 그 12지파의 대표되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사울 왕에게 그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기름 부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지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위대한 하나님의 희생 제물로서 위임을 받을 때 누가 기름 부음을 줘요? 이름 없는 여인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여인이 기름 부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이 제자들에게 이때 당시에 가야바 대제사장이 와가지고 기름을 부으면은 환호했을 거예요. 위대하다, 뛰어나다. 그런데 이분은 여자 아니에요. 천대받는 여자 아니에요. 여자가 하면 큰 남자들이 때 무시했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을 부어도 무시했는데 놀라운 것은 영적 대제사장, 유월절 희생제물에 한 번에 바쳐질 대제사장 큰 희생제물로서의 예수님이 영적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름은 알려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 알고 그 마음에 동참했던 한 여인의 그 연약한 손길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의 영적 대제사장 위임을 허락하셨고 우리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이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바로 그것을 느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주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고 주님을 가장 기뻐 여기시는 거고 어떤 권위자들보다 우리 예수님 그를 더 사랑하는 사실. 세상의 평가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 사람들이 나를 향한 평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우리 주님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권위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에는요, 또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뭡니까?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고 그랬죠. 신앙 안에는요, 거룩한 낭비가 있어요. 이때 사실 제자들의 비난이 얼마나 강했냐 하면, 여기는 분개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사복음서 전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요, 이때 뭐라고 했냐면 책망했다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 책망이라는 단어도 독특한 단어예요. 보통 책망한다는 단어를 쓰지 않고 매우 비통하게 여기거나 엄하게 꾸짖었다는 예외적인 단어를 이 여인에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 향유를 들어붓는 여인에 대해서 그냥 이 살이 분별 못하는 여자야, 이게 아니라 감정을 담아가지고 아주 그냥 강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에는 가롯 유다가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건 뭐예요? 가롯 유다가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옆에 아무 생각 없는 제자들이 거기에 혼동되어 버린 거예요. 왜?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무슨 얘기한 줄 압니까? 돈꾀를 맡은 이 가롯 유다가 언제나 헌금이 들어오면 자기 걸로 착복했는데 그 돈이 아까워서 했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가롯 유다가 여기서 펄펄 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비싼 것을 팔아서, 이게 얼마나 비싼 건 다들 아시죠? 30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하루 품값이에요.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우리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면 300데나리온 3천만 원, 20만 원이면 6천만 원. 계산 맞나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하루 일하는 게 30만 원이다. 그럼 300대는 9천만 원. 그런데 한 번에 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죠. 환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비쌀까? 성경에는 이게 여기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인데, 옥합은 주둥이를 이렇게 다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나드한 것. 나드는요, 인도에서만 나요. 그러니까 수입품이에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향수를 못 썼어요. 제조 기술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향수 같은 기름, 향기가 나는 기름을 썼는데 이게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분노한 다른 이유가 있어요. 보통 이 유대 사람들은 향유를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워낙 비쌌기 때문에 한 방울 한 방울 썼어요. 어떻게 쓰냐면, 가장 이 향유가 아름답게 쓰는 게 뭐냐 하면, 결혼한 첫날 밤에 아내가 사랑해 하면서 그 한 방울을 남편의 이마에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만약 어떤 귀한 손님이 왔을 때도 딱 한 방울을 머리에 딱 이렇게 떨어뜨려줘요. 게다가 이 향유가요, 병에다가 한 방울씩 쓰면 이렇게 남잖아요. 이게 또 그 당시 재테크 수단이기도 했어요. 필요하면 이걸 그 즉시 팔아가지고 돈으로도 환전을 했어요. 그래서 딸을 사랑하는 엄마가, 얘야, 네 남편 만나서 지금은 좋다고 웃고 다니겠지만 살아보면 힘들 거다 하면서 미리 그 향유를 이렇게 줘요. 그럼 필요할 때마다 쓰고, 돈이 모자라면 시중에 가서 팔면 언제든지 금값처럼 변함없이 많은 이윤이 붙고, 모든 여자들의 이게 로망이었어요. 이게 우리 요즘 모든 여자들의 로망이 뭐예요? 루이비통. 참 그 똥을 좋아해. 많은 똥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당시에는 이 향유 옥합은 여인들의 로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 옥합을 깨뜨렸다. 이게 뭔 말인지 압니까? 주둥이를 깨버리면 다시는 그거를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는 한 방울 두 방울 찍는 게 아니라 오늘 완전히 이거를 한 번에 다 예수님께 부어버리고 없애버리겠다니까, 이 제자들 보기에는 지역지도 못하고 무식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지금 한마디로 화가 난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신앙 안에는요,
거룩한 낭비가 있어요. 신앙을 모르니까 까먹으니까 그게 낭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름 휴가를 가고 단기 선교를 가고 교회 앞에 초중고대학생 수련회를 왜 그 휴가에 섬기는 줄 아세요? 왜 주일에 우리는 쉬지 않고 이 교회에 나옵니까? 그들이 모르는 신앙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는 저거 바보 같고 어리석어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신앙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에 낭비처럼 보이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룩한 낭비라는 사실이에요. 29살에 순교한 그 창 끝에 나오는 짐 엘리엇 선교사 이야기 아실 거예요. 유튜브에도 중요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꼭 한번 보십시오. 참 끝인데 이분이요 1927년에 태어나서 1956년에 죽었습니다. 당시 그 명문대 히튼 대학교를 다녔는데 친구 5명하고 에콰도르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때 이들을 처음 본 그 미종족이 아우카족인데 이 사람들은요 아주 길고 아주 무시무시한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냉전 처음 생전 처음 비행기를 타고 강가에 딱 내렸던 선교사들을 딱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들은 그때 만일을 위해서 다 총을 차고 장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토록 호의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을 다 던져가지고 이 선교사들이 무참하게 살해가 됐고 이 사실을 미국의 언론들과 사진 기사들이 그 당시에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그 강가에 이 선교사들의 5명의 피가 쫙 흐르는 게 대서특필이 됐어요.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감히 미국의 국민들을 이렇게 죽이냐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당장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없애버려라. 왜 우리 젊은이들이 죽어야 되느냐.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 미국 언론들 가운데 어떤 논평이 있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무엇 때문에 멀리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개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는 것이 나왔어요. 이때 이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가 그 신문 기자에게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내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엘리엇 선교사가 대학생 시절에 쓴 그 일기장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이 향유의 옥합을 바쳤던 여인,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데, 이 여인은 최고가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최고가 아니에요. 자신의 최선을 바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 주님 앞에 헌신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나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너무 삶이 어려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마음을 드리는 것도 나의 최선이에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못 내잖아요. 그는 헌금을 합니다. 교회에서. 그것도 최선이에요. 우리 모두가 내 마음과 내 처지 형편에 맞게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그것이 주님 앞에 최고가 되고 최선이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향유 옥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달라. 내가 너희 영혼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너희가 내 마음을 알고 있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 그거 하기 전에 내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마음이 뭔지 한번 아는 것,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저는 딱 이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이 잔치의 자리에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모두가 환호할 때, 오직 주님 내면한 영혼의 그 깊은 속에 있는 고통을 바라볼 줄 아는 영적 해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을 위로할까? 그리고 내가 가진 최선의 것으로 그 주님을 위로하고 살아가려는 이 여인의 영적인 마음과 이해와 배려와 세심함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셔서 우리 이사순절 기간 기도하면서 더욱더 우리를 향해 죽으신, 우리 십자가를 대신 지신 나를 향한 예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이것만 꼭 기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환호했지만 주님의 마음을 알아준 사람은 이 한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헌신과 많은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과연 우리 자신을 향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이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주님,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